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은 1장 말씀 전체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즉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가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 물에게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오늘 다같이 우리가 함께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열왕기상 마지막 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아합 왕의 최후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적군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을 엘리야의 예언대로 개들이 핥았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나름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 애썼던 왕이었지만 악한 왕 아합과 사돈을 맺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열왕기상 23장 말씀, 22장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틈새를 조심해야 된다. 틈새. 죄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틈새를 조심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섬세하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이 전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부터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열왕기하 말씀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이 두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아합 왕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아합 왕이 악한 왕이었지만 그의 때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두드러진 시기가 바로 이 아합 왕 때였죠. 사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입은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제대로 또 섬기지 않았지만 그가 이룬 것들도 많았어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 바로 이 아합 왕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성과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룬 이 성과들이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도 그들 나름대로 잘 살고 그들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며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본격적으로 패망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혹은 외교적으로 누리는 풍요로움의 근거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은 하나님을 그들을 방관하시는 방법으로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침묵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때때로 그의 백성들을 방관하십니다. 방관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아하시아가 왕이 되자 먼저 다윗 시대부터 종속되어 있던 모압이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게다가 아하시아는 다락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게 되었는데 그가 자기 생명을 위하여 내가 죽을까 살까를 묻기 위하여 보낸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신변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엘리야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상을 의지하는 것으로 인해 그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을 아하시아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는 말씀이 이 1장 전체에 걸쳐서 3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연히 살아있다는 것을 너희가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파리의 신 바알세붑에게 너희의 신변을 묻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아하시아는 50부장과 또 누구를 함께 보냅니까? 50인 부대를 함께 보내서 엘리야를 소환합니다. 여러분, 왜 50부장과 함께 이 50인 부대를 총동원시켰을까요? 아하시아는 내심 엘리야를 무력으로 체포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면 힘으로 무력으로 그를 끌고 내려올, 그래서 옥에 가두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아하시아가 보낸 50부장과 50인 군인을 불로 살라버려요. 오늘 말씀은 저희가 한 번 그렇게 한 것을 읽었지만 그 뒤에 또 한 번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자 똑같이 불로 살라버립니다. 2번 그렇게 살라버려요. 그렇게 2번째 50부장과 또 50인의 군대가 죽고 나서 3번째 50부장이 엘리야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3번째가 돼서야 이 3번째 50부장이 엘리야 앞에 꿇어 엎드려요. 13절에 보니까 왕이 3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거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 겸손함이 결국 이 50부장의 인생과 50인의 군대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아하시아에게 예언하게 되죠. 결국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이 죽음으로 그의 형제요 아합과 이세벨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장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아하시아 왕이 자기가 부상당했을 때, 자기가 큰 부상을 당했을 때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여룹바알을 찾아간 사실에 대해 우리는 의아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의아함을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의 아버지 아합을 보았을 때 아하시아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도 돼요. 아버지 아합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우상을 향한 신앙이었기에 아하시아는 그 신앙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잘 보면 아하시아는 다락에서 올라가다가 넘어진 것으로 그 부상으로 죽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허망한 죽음입니까? 일국의 왕이 그런 식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아하시아 왕의 최후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삶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이렇게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다가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께 내가 나에게 나오면, 그 부상을 가지고 나오면 내가 너를 낫게 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하시아는 지체 없이 여룹바알에게로 자신의 신변을 묻기로 합니다. 아합의 때의 불신앙은 그래도 갈등의 기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은 의도적으로 선지자들을 피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안색이 변하며 갈등하는 기미가 조금은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의 뒤를 이은 이 아하시아 왕은 전혀 갈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자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룹바알에게 자신의 운명을 점치고자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이제 그가 더 이상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 없이 우상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이 대를 이으면 큰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던 믿음의 흔적들을 때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그게 없었는데 우리 아이가 신앙 안에서 자랐구나.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불순종 혹은 작은 불신앙이 대를 이으면 하나님 없는 삶이 당연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오늘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되물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는 거거든요. 나의 삶에 작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아합에게 보내진 이 마지막 50부장의 겸손을 통해 작은 겸손 하나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요. 사실 아하시아가 군대와 함께 50부장을 보냈다는 것은 왕의 의도가 엘리야를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하는 것임을 50부장 역시 알아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첫 번째 50부장도 그리고 두 번째 50부장도 첫 번째 50부장의 죽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의 최후는 죽음이었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했더라면, 만약 그 둘의 50부장이 자기의 수하 50명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리더였더라면 그들은 엘리야 앞에 정중히 오기를 청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죠.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의 겸손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란 왕 앞에서 굴복하는 것과 같은 처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이란 나를 온전히 낮추고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릎 꿇는 이 겸손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엘리야가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그러한 겸손한 공동체 가운데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님께 우리의 살 길을 찾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나아갈 바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